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는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린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자신을 괴롭게 하던 분인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스라엘에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처럼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어 도저히 어떤 희망과 선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온전히 이루어낼 왕이 하루속히 세워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꿈꿀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원 모두를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그녀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개인적인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고 슬픔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며 두 번째 소원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본 이 여인은 새로운 역사를 아무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쁘게 자신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가 사사시대 말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언약이고 눈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소위 막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전후의 내용이 모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진 모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에서 인간적인 시대 정신이 들어와 거룩함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그 역할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으로 회막에서 섬기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 두 아들을 가장 처음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행실도 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17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죄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대표적인 행위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드려지던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백성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도 백성들 사이의 화목도 어떤 것도 세우기를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무시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백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복잡한 제사 절차가 왜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긴 갈고리를 들고 가서 제물의 일부를 들고 가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직 태우지도 않은 제물을 가지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들은 미술, 문학, 건축, 무역 등 사회의 전반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농사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소위 성스러운 매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해야 풍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막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회막에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그들은 신전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빨래와 청소 등을 담당하며 봉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들을 신전 창기 대하듯이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 입구에서 그들과 동침합니다. 회막은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회막을 가장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제사장들이 그곳을 더럽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여인을 범한 것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시고 거룩하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증하고 더러우며 생명 없는 인간의 고한물처럼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서워 부모들은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며 자기 자녀가 그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할 만큼 아주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아들의 패역함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엘리가 이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고 엘리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소문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하지 말라 하며 타이르기만 합니다. 직접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직접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알게 되어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의 악한 아들들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무책임했고 무능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멸시하고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큰 죄를 범하였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거룩한 곳을 지키고 하나님과 백성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실 정도로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나는 자는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입니다. 2장 34절에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처럼 전쟁에 나간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나간 언약궤도 뺏기고 자신들의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젊은이가 죽고 노인도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세움받은 제사장조차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시대 상황에 물들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떠난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호의가 그 나라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할 자들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바로 그곳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악한 두 아들과 달리 신실한 어린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악을 제거하는 동시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악은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은 사무엘을 통해 확증된 말씀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책입니다. 우리말로 익숙한 표현을 따르면 열왕기 1, 2, 3, 4권이 됩니다. 이 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권으로 묶어서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가장 좋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다윗이 가장 좋은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치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과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통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위배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의 일생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윗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자신들이 다스린 그 나라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면 사무엘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사시대를 끝낼 그런 왕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준비시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른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소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권사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던 사무엘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자랄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핵심을 배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쉬움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단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추어 선택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잘라내시고 재단하시고 고쳐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도록 고쳐가시도록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만나는 두 번째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영적 유익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경건서적과 설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이런 환경은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갈급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책을 집어들고 읽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쉽게도 너무 말씀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에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복음 속에 거하도록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혜가 길거리로 흘러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누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평일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지혜가 나누어지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눔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가운데 거하고 그 풍성함을 항상 누리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 역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용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 슬퍼하고 낙담할 때, 회개할 때 용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고민할 때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추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현실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과 관계없이 구원과 회복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리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엘리 집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실 것입니다.